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사회가 지금 많이 어렵죠. 참 우리 사회가 참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나 또 이렇게 그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좀 멀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전달하는 자의 그 안목으로 그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점점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문자 보내는 거 있잖아요. 안전 뭐죠? 그 안전 주의에 대한 그 문자를 보내는데 오히려 차라리 그게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중요한 것은 생사화복은 누구의 주관이시다? 하나님 주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 가는 것이고 아니면은 죽을 상황에서도 사명이 안 끝났으면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번 이런 우한 폐렴에 대해서 그까지 지나가도록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임재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2018년 1월인가 언제 한창 그때 201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막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 막 이렇게 문제가 되어졌는데 너무나 삽시간에 크게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번지는데 막을 방법이 없이 갑자기 번져가지고 많은 교단과 성도들이 그 다음에 혼란 속에 있었어요. 사회는 안 된다 하고 또 거기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 교회만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명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 주신 것은 뭐냐면은 명성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겠다. 지금처럼 명성교회의 임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 계속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승계한 것처럼 목사님의 그 승계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행하시고 있구나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 주신 것이 너무나 감당하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도를 말씀해 드렸어요. 2018년도 1월 달이라고요. 아마 페이스북에 있어요. 제가 지우질 않았어요. 거기에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면은 민수기 16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명성교회 기도응답을 주시면서 민수기 16장을 주시면서 거기에 고라, 다단, 아비람, 온족장 이런 사람들이 이 데모를 해가지고 그 모세를 힘들게 하죠. 근데 거기는 우군, 모세의 지도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누구예요? 아론과 미리암도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모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가 하면은 땅이 일단 갈라져서 그런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다 땅속으로 묻히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불이 나와가지고 그 향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불이 어떻게 삽시간에 번져가지고 모두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2차가 끝나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그 세 번째가 연병이 돌았어요.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1차, 2차에 대해 죽은 자의 숫자는 나오지 않는데 이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죽은 숫자가 14,700명이다 라고 숫자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1, 2, 3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응답, 명성교회를 사용하시겠다는 응답 주시고 난 이후에 뭔가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선뜻 받기에는 어때요? 좀 무겁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계속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로 저는 땅이 갈라졌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마음이 분열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동서뿐만 아니라 사사 분열이 돼 가지고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이것이 땅이 갈라져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묻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해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마음에서 불이 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못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탄핵 이후에 우리의 삶이 붕 떠 있어가지고 어디에도 지금 마음을 놓고 마음을 붙이고 평안하게 살아가지 못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아닐까.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평화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근데 세 번째는 뭡니까? 저는 전염병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전염병일까 생각했더니 아니 이런 우한 폐렴이 우리나라로 올 줄 누가 알았냐고요. 이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데 불똥이 튀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잖아요. 아니 전염병 하나가 교회 예배당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이렇게 되어지는 이 현상을 만들 줄 누가 알았냐고요. 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음식도 사 먹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쇼핑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 못 하니까 상점들이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경제가 지금 전부 다 힘든데도 더 소비의 이 시간들, 소비의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져 가는 이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연병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지금 목사들 일어나야 돼요. 주의 종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회개밖에 없어요. 우리는 원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데모하고 이 집회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회개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어떤 것인지 내가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태만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인지 우리가 알기로는 회개는 뭐예요? 가던 길에서 턴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어떤 것이 숨겨져 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가르면서까지 이렇게 매몰시키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삶의 곳곳에서 이렇게 연병이 돌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금 다 간섭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역인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신데 나를 비추니까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많아서 이 비춤 받는 것이 그러니까는 모세를 향해서도 가까이 오지 마시오. 왜? 내가 모세의 얼굴에 그 광채만으로도 너무 빛나니까 부담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자체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빛으로 쫙 비추니까 어때요? 누가 괴로워요? 비춤 받는 내가 지금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괴롭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괴로운지 우리에게 너무나 적절하게 어떻게 말씀을 콕 집어도 이렇게까지 집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근데 우리가 선을 이룹니까? 우리가 덕을 세우고 있나요? 나는 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덕을 세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창조해내는 거는 뭐만 창조해내고 있어요? 뭐만 창조해내고 있어요? 네. 독, 악, 죄악. 지난 한 주간을 보더라도 내가 창조해낸 것이 하나님의 선을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는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창조해 놓고 보니 어때요?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한다. 그건 내가
악을 창조해낸 거예요. 죄악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힘든데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데요.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될까요? 7번 해야 될까요? 이때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그렇게 7번이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용서해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힘껏 마음의 도량을 넓혀가지고 여유 있게 아주 넘치게 7번, 3번보다도 배가 넘는 숫자잖아요. 7번이는. 근데 베드로의 그 답변에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훨씬 넘치게 용서를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천국이 어떤 줄 아느냐?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인품, 그 성품, 인격? 그것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어때요? 종이 있는데, 종들을 있는데 그 임금이 있다. 임금이 와가지고 자, 결산하자. 이렇게 임금이 와가지고 결산하자고 한다. 그래서 결산을 하는데 어때요? 결산을 하자마자 신용불량자가 오게 될 거예요. 그 신용불량자는 어떤 자예요? 1만 달란트를 빚은 자가 오게 되는 겁니다. 임금님 앞에 딱 결산을 저의 그 경제 내력입니다. 라고 딱 보고를 하니까 임금이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몸 내놔라. 그 몸 가지고 안 되고 아내도 내놓고 네 자식들도 내놓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엎드렸어요. 엎드리고 절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제발 피오니 나를 좀 참아주소서. 제가 언젠가는 갚겠습니다. 갚을 수 있어요? 아니요. 도저히 못 갚는데 이 시간만이라도 모면하려고 나를 좀 참아주소서 왕이시여 임금님이시여 그 다음에 이거 언젠가는 꼭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모면하려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님께 그렇게 아뢰었어요. 그러면서 그 임금이 이 종의 주인이 그래도 내가 썼는데 데려다 썼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는 다 가졌는데 저 종은 종살이만 하다가 빚만 저렇게 지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불쌍하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를 놓아주면서 그냥 가거라. 그러면서 거기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을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그 종이 나가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보십시오. 딱 대궐문을 나가자마자 한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에게 빚진 자예요.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났는데 멱살을 딱 잡으면서 너 빚 갚아. 나한테 빌려간 거 안 갚았지? 얼마를 빌려갔다고요? 1만 원. 아, 얼마를 빌렸다고요? 엄청 작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그러니까는 하루에 일일 일당이 1데나리온이라면 100일치니까 이것도 작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1만 달란트에 비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세발의 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족지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자가 그 사람 멱살을 딱 잡으면서 내가 너를 도저히 안 되겠다. 매일 야구만 올리고 갚는다 하고 갚지 않으니 내가 너를 옥절들에게 너를 데려다가 감옥에다가 내가 너를 넣겠다. 쳐넣겠다. 그러면서 엄포를 하면서 이 사람을 정말 데리고 간 거예요. 이것을 누가 봤느냐? 주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 동료들이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동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임금님에게 상고를 한 거예요.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으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렇게 그 탕감해주지 않는 이자가 바로 그 자입니다. 그 동료들이 고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다시 그를 불렀어요. 불면서 어떻게 너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도 너의 동료, 너가 빚진 자 100대라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너는 정말 악한 자다. 여기서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마땅한 것을 하지 않는 그에게 이 임금이 화를 내면서 노를 내면서 옥졸들에게 그를 가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각각이 저와 여러분이 각각이 뭐예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겉으로만 용서가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심정과 패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보시느냐? 이와 같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용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돈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이 돈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돈의 도구를 사용할 것이냐.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님이 그를 볼 때 어떻게 본다고요? 무자비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자비한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것은 탕감을 받고 내가 탕감해줄 흘러가야 될 것은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용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서를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라고요? 용서거리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 내가 너 이번에 용서했어. 두고 봐. 또 한 번을 할 때까지 하면은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2번까지 해요. 그리고 2번에서 막 이제 부글부글 올라오죠. 3번째는 폭발해가지고 잘라! 이러는 것이 우리의 사회고 우리의 관습이고 우리의 이제 습관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예요? 용서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하라. 용서를 계속하라. 근데 여러분 이 용서가 계속 나오나요? 아니요. 근데 주님은 왜 우리에게 계속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용서가 안 되니까 계속 나와요. 아, 용서가. 그렇죠. 우리의 본 성품 가지고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지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이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용서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본성은 이 본성 가지고는 지금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용서해 주라고 이것이 너희가 행할 마땅한 의무라고 지금 교훈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이 용서라는 것, 이 용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끊임없이 끝까지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지. 그렇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자기 자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길래 그렇게 엄청난 빚을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는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빚더미에 올라앉았는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실패자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실패자예요. 빚이 많아서 이 실패자가 아니라 이 빚이 이렇게 많아지기까지는 그 사람이 사회 활동을 하는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인격으로 살아왔을까요? 아니요. 올바른 인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가 지금
빚진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요 문제예요, 지금.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따랐더라면 열매가 맺혀질 터인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냐고 오히려 빛의 열매가 밝은 빛이 아니라 멍에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졌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이 1만 달란트의 빚이 짊어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물질, 재정, 경제 이전에 뭐예요? 내 마음에 죄의 빚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빚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죄의 빚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죄의 빚을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어때요? 생활이 점점 그 죄의 열매의 결과가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불어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 몹쓸 사람으로, 악한 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의분을 일으켜가지고 그를 다시 임금에게 고발을 했겠냐고요. 1차 부르심이 있을 때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엎드리고 죄사함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2차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2차의 부르심에서는 구원이 안 되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감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해주고 탕감을 해줬더라면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누리고 사는 사람의 그 반열에 세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니까 그 감옥은 그 사람의 감옥이 아니라 자기의 감옥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용서해야 되는지 아느냐? 너가 그 감옥으로부터 어때요? 출애굽하기 위해서, 해방하기 위해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네, 용서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차라리 우리가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을 용서를 받고 또 탕감을 받은 이 경험이 있다면 그때 탕감받고 나올 때 대궐문을 나올 때 그 해방감, 자유함 이것이 얼마나 큽니까? 이것을 자기가 누리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경험을 했더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자유함을 이 진리를 나눠주는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진리를 나눠주고 자유함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그 기쁨을 전달하는 그 통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때요? 그 사람의 인생도 기쁨이 멈췄고 자유가 제한됐고 감옥 속에 들어가는 자기의 감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 자신.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용서를 안 하게 되면 사소한 문제든 큰 문제든 용서를 안 하게 되면 너가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야.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의 생활은 이렇단다. 천국의 삶은 이렇단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옷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에 일이 안 풀리는 걸 보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문제란 말이죠. 근데 죄의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뭔가 하면은 용서를 못하는 여기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여러분들은 용서가 잘 됩니까? 아니요.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자기 감정이 너무 충실해서. 아, 자기 감정이 너무 충실해서. 그렇죠. 감정이 충실하면은 용서가 안 되죠. 그러면 감정의 수위를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를 사용해서. 네. 감정의 수위를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될까요?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죠. 나 자신이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타인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나를 풀어놓아야 돼요. 어떻게 풀어놓을까요? 알고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솔루션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못 살죠.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1만 달란트 이 사람에 비춰본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감옥으로 인도하셨나요? 아니면 우리를 감옥에 하나님이 넣으셨나요? 아니에요. 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가.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글을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 내용을 보면은 크리스찬들도 그 주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고쳐주시고 없애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한폐렴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땅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채찍하는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창조하시면서 계속 계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놓고 그리고 또 우리는 뭐예요?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바벨탑을 세우듯이 이 모든 의학과 과학을 점점 진보시키면서 발전시키면서 자기 자랑을 한 거예요.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성, 최고의 아름다움 이러면서 인간의 바벨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이 역으로 누구한테 오고 있어요?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메랑이 돼서 온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탓을 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다려야 되나요?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돌이켜야 돼요. 그렇죠. 회개. 요것을 보여줘야 돼요. 요것을 우리는 성찰이라고 하는데 이 성찰을 할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눈이 안 열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탓을 하고 하나님에게 이것을 자꾸 전갈시키는데 그것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먼저 내 교만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이 만든 것이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려고 하고 최고의 과학과 최고의 의학 그다음에 또 그들이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탐욕들 이것의 결과물이 지금 인간을 해롭게 하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맡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탐욕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이 모든 물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온갖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손대어서 했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것이 점점 우리에게 멍해로 가져왔잖아요. 이제 신불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에게 멍해로 이렇게 짊어져 가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이런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니까 또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다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을까? 왜 그래요? 내가 주인되니까. 내가 주인인데 그런 사람들의 유형을 딱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내 돈은 내 것. 네 돈도 내 것이에요. 주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어때요? 네 돈은 너 것, 너의 돈은 너의 것, 내 돈도 너의 것. 이게 주님이에요. 내 것을 팔아다가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 것을 갖다가 헌신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이게 창조 행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일주일 돌아봐도 안 되니까 나는 무엇을 창조해냈어요 지금? 죄. 욕심에 의해 가지고 욕심에 따르는 탐욕에 따르는 행동과 이 모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죄라고도 생각 안 했죠. 근데 이만큼 살아와 보니 결산을 딱 중간에 해보니 뭐예요? 1만 달란트가 내가 지금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만큼의 악한 생각과 그만큼의 선한 창조, 사랑의 창조가 아니라 자비로운 창조가 아니라 아름다운 창조가 아니라 몹쓸 창조를 해내가지고 내 인생에 멍해를 만들어 놓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1만 달란트를 가진 자도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사실 그 하위 감정에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임금은 이 사람을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자기를 용서해야 돼요. 그래, 내가 잘못 살아왔는지 습관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나의 왕이, 나의 임금이 날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도 나의 이 생활 습관, 태도 이것을 이제 내려놓고 새롭게 새 출발하자 라고 하면서 나를 용서해주고 자유롭게 풀어놓아야 되는데 자기의 모습 똑같이 대궐문을 나가자마자 나오잖아요. 뭐예요? 거울과 같이 똑같이 빚진 자가 있으니까 빚진 자에 대한 이게 뭐예요? 이 분노가 막 올라와가지고 당장 갚아. 당장 갚아. 아마 이 사람이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독촉을 받았을 거예요. 신용불량자가 됐으니까 사채도 썼을 테고 그 사채업자가 전화해가지고 막 불안하고 뭐 저기 그 두려움 공포 속에서 벌벌 떠는 생활이 왜 없었겠어요? 그 많은 돈을 갖다가 사채를 썼으니 그 감정이 딱 올라와가지고 저 100대나리 빚진 자를 보니까 자비와 사랑과 선을 베푸는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감정이 먼저 올라와가지고 그 사람 멱살을 딱 잡게 되는 결국에는 자기 모습을 그 사람에게서 발견해냈고 그를 감옥에 가두니까 자기 스스로가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는 우리 안에 나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모습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형상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자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아는 어때요? 욕망 덩어리 자아가 있어요. 욕구 불만이 많은 자아가 있어요. 그리고 만족이 안 되는 자아가 있어요. 근데 이 자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점점점 회개하고 나 자신을 관찰하고 성찰하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자아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참 자아, 거기에 연합을 합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합이 돼야 돼요. 같이 그 합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괴로운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리스도의 참 자, 참 진리, 참 선, 거기에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고 같이 합류할 수 있는지, 연합할 수 있는지 나 자신을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그 다음에 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예수님은 당사자가 아니라 어때요? 바라보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요것을 똑같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내가 나를, 나의 행동을, 나의 상태를, 내 생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해됐어요? 네. 전달됐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찌질이 인생을 살아가는 나로 나는 별 볼 일 없는 나로 늘 나를 무시를 했는데 요거를 떨어뜨려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예.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나를 보게 되면은 내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제까지는 내가 나를 보았었나요? 보여졌나요? 아니요. 안 보여졌어요. 보여지는 것이 다 어떻게 보여졌어요? 빚진 자로만 보여진 거예요. 가난한. 예. 그러니까 저 빚진 자를 보니까 자기 모습이 보여서 이 분노가 올라오는데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나를 딱 보게 되면 나를 관찰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쌍하고 그렇죠. 치근하고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봤을 때 안타깝고 정말 안쓰럽고 불쌍하고 극렬한 마음이 생겨서 그를 탕감해 주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찌질하고 못나고 1만 달란트 가진 그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괴로워서 못 살아요. 아버지. 맨날 독촉받아서 못 살아요. 맨날 너 능력 없다.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를 자꾸 구박하고 나에게 푸시하고 압력을 넣고 나를 압제하고 나를 짓밟아서 내가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이 시각, 이 관점 이거를 우리가 바꿔놔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관점은 아무리 1만 달란트 죄악을 가지고 와도 다 탕감해 주시는 그분의 시각.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임금인가?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일 것 같아요? 누가 왕이냐고요? 네. 이 본문에서 임금이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나오잖아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나오잖아요. 누가 왕일 것 같아요? 누가 임금일 것 같아요? 만. 응? 1만. 1만? 용서를 많이 한 자가 임금이 되는 거예요. 용서를 많이 해줄 수 있는 인격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끊임없이 베푸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을 베풀고 끊임없이 아량을 베풀고 끊임없이 헌신을 하고 끊임없이 희생을 하면서 내 몸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이 왕인 거예요. 임금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까? 1만. 나가지 않는 거예요. 먹기만 하고 취하기만 하고 내 걸로 끌어모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인색한 사람. 자기는 1만 달란트를 받았으면은 100데나리온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0분의 1보다도 못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정과 달란트와 이 모든 것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전날짜가 돼야 되는데 다 움켜쥐고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하는 자가 빚진 자예요. 자기 욕구에 충실한 자, 자기 욕망에 충실한 자, 이런 자들이 빚진 자란 말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볼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나누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나는 더 가져와야 돼, 더 배워야 돼, 더 그것들 쓸어 모아야 돼, 더 이제 쌓아야 돼, 재정도 쌓아야 되고 더 모아야 돼. 아직도 2단계에 있는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잖아요. 왕이 될 수 있어. 누구나가 다 왕이 될 수 있어. 베풀기만 하면, 품기만 하면 너희들이 다 왕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왕이 되는 것은 피곤하거든요. 다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니까. 손해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거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또 다른 창조를 해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이건데 우리는 내 수중에서 돈이 나가면은 헌금이 나가면 물질이 나가면 누구를 도와주면 나는 손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그냥 어디를 가나 대접만 받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 우리 이거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죽했으면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이것이다. 베푸는 자의 것이다. 용서하는 자의 것이다. 그가 이 땅에서도 왕이고 천국에서도 임금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교훈을 주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웃에 대한 용서, 사랑. 그런데 이거 있어요. 사랑이란 것은 뭐냐면은 왜 임금이 그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을까요? 화물을 덮어줘.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사랑을 베푼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왜 베풀었을까요?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자녀. 예.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사랑을 베푸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그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기 때문에 그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줬기 때문에 너도 이와 같이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자기를 점검하기 위해서 성찰하기 위해서 그를 끌어내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 1만 달란트 이 빚진 자는 그것을 잘못 받아들였고 자기 잘못된 해석을 그것을 해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죄를 회개하는 전제하에서만 있는 것이지 무제한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은 그 사람 망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과 뭐예요? 용서를 하는 범위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용서라고 하는 거 베풀지 못하는 우리의 이 좁은 그 마음들 하나님이 시간에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변화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